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43쪽, 신약성경 43쪽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하세요. 더위보다 더한 열정으로. 아멘. 기도의 열정도 믿음의 열정도 그죠? 더위보다 더한 열정으로.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낸 지 2주 됐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둔 열매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꼭 들림받게 하옵소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늘상 주님 앞에 들림받길 소원하고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주님 재림 때에 있어질 일들, 거기에 대한 칭찬과 상급, 또 최후 심판 때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앞쪽에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지혜롭게 잘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열처녀 비유는 주님 오실 때를 위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등의 기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열정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말씀의 빛을 늘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믿음의 열정이 지켜지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산 장소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뒤쪽에 3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4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고요. 31절서부터의 내용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의 광경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걸 가지고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보좌는 하얗게 거룩한 빛이 있는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는 겁니다. 결산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칭찬하고 왼편에 있는 자는 다른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찬과 복을 선언하셔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신 판단의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물론 가장 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의 상에 대한 판단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작은 자는 무시될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보잘것없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외손녀가 온다길래 군복을 오랜만에 사다 놨어요. 어종을 좀 예쁜 걸로. 그래 놨더니 할아버지 한 마리가 죽을라 그래요 이래요. 이튿날 됐을 때 이래 보고 괜찮아 안 죽어 그랬어요. 무시했어요. 제가 그 말을. 어디 손녀가 간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죽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전화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라고. 제가 못 본 것을 아이들은 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지금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 그 교사들이나 지도하는 분들 작은 자라 여기지 말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택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교사의 능력은 생기게 되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이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 40절 말씀은요, 일상생활과 사역의 현장에서 늘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눈가림이 아닌 기쁜 마음 가지고 서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이지. 내가 하는 신앙의 일들과 사역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관점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하는 일에 이 마음의 자세를 잊지 않는다면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현대적 세상 문화는 자기를 위한 일만 하도록 하는 그런 만드는 분위기,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거창하게 세워놓은 어느 시민단체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분들을 내세워서 구원을 받아서 자기 배만 채운 행위로 법적 심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서 예수님이 기억하는 일을 많이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14절에서 21절까지죠.
그런데 이 말씀과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는 동일한 분위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5절 6절에서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구절, 그리고 오늘 봉독해드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분위기죠. 신랑이 온 것도 맞아요. 주인이 온 게 맞아요. 즉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에서 보여지는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오래 걸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단순한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신부든 그 열처녀든 또한 종들이든 자신들의 예상과 다르게 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더군다나 어느 시점에 올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즉 신랑이 오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징조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24장 32절의 이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이 바뀌고 열매가 맺는 그 일들을 보고 계절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지 못하면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겨요. 전에 저에게 지휘도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도 가르쳐줬던 귀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아버님이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라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6시부터 밥상 차려놓고 준비해놓고, 그리고 오시면은 이제 국 다 데워가지고 딱 드리려고 준비 딱 해놓고 식탁에 딱 보덮어놓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준비만 하면 다 돼 있으니까 드시기만 하면 되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8시까지 기다리고 하다 꼬박꼬박 졸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래 잠시 오시면 일어나면 되겠지 하고 잠시 가서 방에 가서 누웠는데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더래. 그 다음날 시아버지가 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잤다고 그냥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너무나 억울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요. 나는 그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하필이면 그때 자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잔 거니까요. 시어머님이 차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항변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혼났대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것도 벌써 한 25년 전의 일이니까. 깨어있는 사람을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의 마음에 들게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보통 일하는 것을 보면요, 자기의 마음에 만족하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장이에요. 참된 것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들게. 이것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은요, 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 심리학 용어에서 보면은 권위 있는 타인의 명령이나 의사를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교회 용어 사전에는 남의 명령이나 요구나 의지를 따라가는 일, 쫓아 행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욕구,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필요한 영성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복종. 사람의 말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욕구와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어성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 그러죠. 교회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예수께로 바로서 가기 위해서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일들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고 기관장과 사역자인 찬양대와 찬양단, 봉사자, 그리고 교사, 구역 인도자들을 세워놓으셨고 그 외의 모든 부서 속에 비로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요구가 교회가 많아지고 세상의 요구가 너무 많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시될 때가 많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왜 정복을 못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한 것은 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못했을까요? 하나죠. 그들의 요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를 살펴보면 예배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요구가 묵살되고 사람의 요구가 지나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번 시험에 걸렸잖아요. 왜요? 세상이 질병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요구인 예배를 드리느냐, 세상의 요구인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 관점 속에 말이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사람들의 요구가 아무리 강해져도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이 기억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군사로 소집을 했어요. 그때는 군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하라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왜? 앞에 질비한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에 절박하여, 아주 절망하고 아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절박한 상황.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꽁꽁 숨어버렸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탈영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을 따라서 군대로 소집된 사람들, 탈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덜덜 떨며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고 늦는 겁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오든지 좀 일찍 기다렸으면, 그렇죠? 최소한 점심 때라도 오든지 말이에요. 안 오고 해는 중천에 뜨죠. 백성들이 흩어지는 상황을 사울 왕이 보고 있으니 애가 타겠죠, 당연히. 그래서 냅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명하에 번제를 드려버려요. 번제가 드려지길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죠. 사울 왕은 정당성이 있다고 봤어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웠다. 사무엘 당시 조금 일찍 오지 왜 늦게 왔습니까?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엄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아웃시켜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날을 영원히 세워나가는, 복된 날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을 아웃시킨 이유가 뭡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아우성거리는 요구와 블레셋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생기는 욕구에 의한 요구, 거기서 요구, 거기에 복종하는 마음이 강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에 복종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세상의 요구,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또한 자신의 욕구에 의한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결과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할아버지한테, 인디안족 할아버지한테 손주가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물어요. 마음속에서 성가하게 싸우는데 선한 사람이 자꾸 이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성가하게 싸우는데 점점 악한 사람이 자꾸 이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요구가 자꾸 이기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인데 저희 어머니 회갑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담임전사로 사역할 때 회갑 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식사하려고 뷔페 식당에서 가족같이 이제 지인들이 모였어요. 안양에서 하니까 저는 대전에서, 금산에서 그냥 거기까지 올라가고, 저를 아는 우리 같은 전사님들 같이 올라간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은 와 계셔요. 기도 순서 맡은 목사님은. 근데 예배 인도와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겠지 하는데 30분이 넘어도 안 나오셔요. 1시간이 넘어도 안 오셔요. 어쩔 줄 몰라 애가 탔어요. 속으로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1시간 반을 기다리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기도 맡으신 목사님께 상의했어요. 지금 못 오시나 본데 인도와 설교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2시 넘어서 헐레벌떡 오셨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반 정도가 늦었어요. 여러분들 회갑잔치에 제가 만약에 2시간 반 늦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회갑잔치 잘 마치고 조용히 묵상을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게 이 기다림의 영성이었어요. 기다림의 영성 속에 필요한 것, 결국 복종의 영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목사님, 기도 순서 맡은 목사님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고 아마 그 순서 맡으신 목사님은 평생 기억에 남을 회갑 예배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런 기다림의 영성이 깨달아졌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왕위도 지켜냈을 거고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기다림의 영성이 부족하다 보니 세상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지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께서 제 마음에 확신과 용기와 담력을 주실 때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들의 때를 기다리기 위한 거죠. 때로는 교인들이 답답하게 여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고 충만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답답하셔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등장한 종,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착각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요구를 이루는데 자기를 복종시키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는 자신의 요구에 복종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갔던 거죠. 기다림의 영성이 무너지자 복종의 영성도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 복종의 영성을 만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분량을 열심히 활용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금액에 다른 게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이 자체가 1달란트가 얼마냐 이거예요. 근로자가 6,000일을 일해서 벌 돈이에요. 6,000일. 1년 365일이잖아요. 10년 해봐야 3,65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6,000일을 일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금액을 추산하기보다는 종에게 맞는 거룩한 일을 맡겼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교회를 세우라고 직분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를 맡기셨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달란트를 맡겨놓은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림의 영성은 결산할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거룩한 영성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면 16절 18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동일하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어요. 결국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어릴 때 생각이 가끔 나요. 방학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다가 바로 안 하고 내일부터 하지 이래도 어떻게 돼요? 결국 개학 날이 가까워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숙제가 일기예요. 한 달 일기를 한꺼번에 쓰는데 일어났다 먹었다 놀았다 잤다 거기다가 특별히 한 가지 쓰는 거는 누구 친구 만나 노는 것. 일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물이 중요한데요, 즉시한 사람이 있고 내방쳐두고 있다가 한 결과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과 보상을 받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있던 달란트도 뺏겨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산의 평가는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30절에 말씀하신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 어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 늘상 어려울 때가 평가를 받을 때더라고요. 평가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는데 우리의 결산의 평가, 신앙의 평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늦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주님의 거룩한 요구에 내가 응답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주인에 맡긴 것에 대한 책임성의 의미, 주인에 맡게 행하여 결산을 받다는 거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순응하느냐고 주인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자기 편한 방식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핵이기주의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핵이기주의.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도 너에게 권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에게 권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 이런 생각이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게 돼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응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순응하는 걸 거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내 요구를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세대입니다. 그는 왕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시의 요구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기를 요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게도 합니다. 또한 왕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불못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룩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자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못불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용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참여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누가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하셔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9절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겁니다. 종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히 넌 해야 될 일이야. 잘못한 것에 대하면 징계를 합니다. 칭찬했다가는 겁먹을까봐 그렇게 되는 거죠. 나댈까봐 말이죠. 세상 말로 칭찬 몇 마디 했다가 주인한테 덤벼드는 상황도 교만한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데 이 종들은 칭찬을 들어요. 주인이 종을 칭찬하던 칭찬을 들어요. 또한 모든 수익에 대한 것은 주인이 취하죠. 종이 취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수익에 대한 것을 종에게 맡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상, 그 상에서 함께 먹는 즐거움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 할아버지 밥상에는 따로 있고 아버지 밥상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여성들의 밥상은 어디 있었어요? 맨 바닥이었죠. 제가 눈에 선한 그 기독교가 전래되고 전파되면서 여성 상위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성이 밥상에서 밥 먹는 시대라는 거. 참 재미난 일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상 앞에는 다른 게 있어요. 보통 다른 상보다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앉는 사람들은 장손이에요. 장손은 거기서 같이 앉아서 먹어요. 엄청 부러워요. 저도 차자손이라 그런 혜택을 못 봤어요. 종이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종을 세워준다는 것 얼마나 기뻤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세에도 있지만 현세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림의 영성과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정말 주인의 거룩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복된 역사가 이 생에서도 내세에서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